주님의 이름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장 되신 예수님의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정말 들녘을 보면 누렇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탁 숙이고 있고, 모든 농작물들이 결실을 산출해서 우리로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는 기쁨이 있고 행복함을 가지게 되어지지요. 수고한 보람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그러나 여러분들, 심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얻을 게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나는 무엇을 심어왔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땅은 심은 것을 재생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한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들,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인데, 우리는 분명하게 뭔가를 재생산해내는 우리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단지 돈벌이 하는 것,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심은 것이,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 땅에서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땅에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를 돌아보고, 또 나의 밭은 과연 지금 나의 밭은 건강한가, 나의 밭은 쓸만한가, 이걸 좀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법칙을 세우셨답니다. 법칙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 땅이 있는 동안에 변함없이 적용되어지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이 땅이 있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셋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풀과 씨 맺는 종류, 씨를 가진 채소, 또 씨를 가진 열매 맺는 그 나무들, 과목을 내라고 말씀을 땅에게 하셨을 때, 땅은 놀랍게도 그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안다고요. 그런데 이 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너무 타락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신 스스로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창세기 8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있다. 그래서 심어야 거두어드리고, 심지 아니하면 거두어드릴 것이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심고 있는가? 아니면 심지 아니해서 내가 빈곤해지고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은 자기 안에 간직한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종류의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생물도 동물도 자기와 같은 형상을 낳기 위해서는 심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재생산, 자기와 같은 것을 얻고자 하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식물, 동물까지도 반드시 심는 수고, 심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13장은 전체를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말씀하시면은 씨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를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장이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4장에는 마태복음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씨 뿌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전혀 없는 부분이 여기 딱 기록된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일단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느냐? 앞에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로 나가서 뿌렸는데 네 개의 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먼저 앞에서 한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없는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일단 성경을 한번 우리가 잠깐 보시면 이러죠. 26절에 이르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어느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대요. 이 말씀이 그냥 탁 들어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제가 국어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어지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다시 그 말씀에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사람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 땅에다가 사람이 땅에다가
그럼 땅은 어느 땅인가? 어떤 것을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세상에 있는 땅을 말하는 건가? 뭘 의미하는 건가?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사람이 씨를 땅에다 심는 것과 같다. 그럼 씨앗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기니까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씨앗인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그 씨앗이 심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심어져요? 여러분들 씨앗을 어디다 뿌리겠어요? 남의 밭에 뿌려요? 자기 밭에 뿌리겠죠. 그렇죠? 아니 남의 밭에 뿌리는 그런 사람은 똑똑한 겁니까? 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러면 자 보세요. 씨를 뿌린다. 우리는 이런 씨앗 같은 경우는 뿌리는 건 알아요. 뭘로 뿌리죠? 요새는 기계로 뿌려요. 아시죠? 더 넓은 데는 비행기를 뿌려요. 네? 그러면 뿌리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여기가 뿌리는 거예요. 뿌린다. 그러면 자기 밭에다가 뿌려요. 뿌리는 것은 또 뭘 말하는 거죠? 심는 거잖아요. 심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이라고 하는, 말씀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함축되어져 있다가 그것이 그 사람이 자기 밭에 심는 거예요. 이 자기 밭은 어디인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 자기 밭은 여러분 자기 마음 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없는 분이 있나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자, 마음을 한번 손으로 한번 이렇게 짚어보세요. 여기입니까?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가슴에 있어요. 마음에. 그죠? 마음에. 근데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뭘 주셨어요? 밭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공평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밭이 좋은 밭이 될 수도 있고, 그 밭이 가지동불로 이렇게 가지동불이 많은 밭이 되어질 수 있고, 돌짝밭이 많은 밭이 되어질 수 있고, 어떤 밭은 아예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가지고는 그 땅에 굳어져 있는 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밭은 어쨌든 다 동일한 밭을 받았으나 그 사람의 마음 밭은 그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어떤 스타일을 갖추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하기를 뿌린대요. 여러분들, 사람 마음에 있는 마음 밭은 분명히 다 동일하게 주셨는데 뿌리는 건 뭘로, 어떻게 뿌릴까요? 여러분들, 손으로 이렇게 뿌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예수께서 씨 뿌리러 나가서, 성경에 그렇게 돼요.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뿌렸는데 예수님 뭘로 뿌렸어요? 말함으로. 따라서 말함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함으로. 그런데 뭘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씨를 뿌리기 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밭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먼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밭에, 자기 마음밭이, 마음이 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응? 여러분, 내 마음이 밭이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밭에다가 어떤 종류의 씨를 뿌릴 것인가를 여러분들 누가 결정하지요? 그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웃집에 있는 아저씨가, 이웃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날 좋아한다고 그래서 막 갖다 주는 거마다 다 거기다가 담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응? 아마 이상한 밭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밭은 자기가 관리하고 가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씨를 뿌릴 때는 뭘로 뿌려야 된다? 말함으로. 근데 어떤 씨를 예수님 뿌렸다고요? 예수님 어떤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밭이 있는데 밭은 동일한 밭이지만 다 동일한 밭의 상태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예? 밭이 여러분들 가시덤불로 가득하면 일단은 밭이 가시덤불로 있다고 그러면 그 가시덤불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가시덤불 밭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재물에 걱정하는 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가시덤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주 가시덤불이 있으면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싹은 심어질 수는 있는데 자라지를 못해요. 자라지를 못하고 그래서 가시덤불로 가리워져서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밭을 뭐 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돼요. 네? 합당치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은 반드시 갈아엎어야 돼요. 누가 갈아엎죠? 누가 갈아엎어요? 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밭은 어느 분에게 돈을 들여서 좀 이렇게 부탁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밭은 누가 갈아엎어요? 예. 거듭난 우리의 영이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 마음밭이 있는데요. 그 마음밭이 우리는 목이 가슴이 조그만하니까 마음이 조그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커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 언니가 계셨어요. 언니가 이경숙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권사님이 되시고 우리 교회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경숙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무슨 꿈일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다가 저한테 모아서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꿈속에서 봤더니 내 밭이라고 하는데 이만큼이 있었는데 밭이 일부는 기경이 되어져 가지고 갈아엎어 가지고 좋은 상태가 있는데 일부는 아예 기경이 안 돼 가지고 이 딱딱한 밭으로 되어 있고 돌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경이밭이라고 그러셨는데 경이밭이래요. 내가 그분 얘기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요. 경이밭이라고 하는데 보이는데 자기 밭보다 더 크고 각 곳곳이 다 기경이 되어져 가지고 씨앗이 심겨만 지기만 하면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일부는 심어져 가지고 아름답게 뭔가 싹이 나고 있고 잘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적인 꿈입니다. 응? 여러분들, 이 말씀이 딱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경수 권사님에게 놀라운 계시의 꿈을 주셨다는 걸 아시게 됐죠? 마음밭이 있는데 일부는 기경이 되어져서 잘 되어졌는데 다른 밭들 일부는 너무너무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어떤 데는 돌들이 섞여져서 거기는 씨가 뿌려졌다 해도 내릴 수가 없는 상황. 왜 이런 걸 보여주셨죠? 경영이가 더 좋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마음을 뭐하라? 바꿔야 된다. 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응? 실제로 제가 이렇게 같이 두 분들을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경희 권사님이 정말 더 멋있어요. 응? 멋있어. 마음밭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경희 권사님에게 계시를 주시기도 하고 뭔가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마음밭이 진짜, 여러분들 마음밭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마음밭이 있다? 여러분들, 이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밭을 여러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1억씩 내십시오 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더라면 그거 마련하려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동등하게 다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중요한 것은 씨앗도 좋은 씨앗이야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밭도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예배 전에 30분 전에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지요? 찬양 배우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여러분들 일찍 오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왜 그렇게 와서 하는 거죠? 좀 아셔야 돼요. 마음을 뭐 하라고요? 갈아엎으라고.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이것을 자기 마음을 잘못되어진 것들을 깨닫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리 좀 하고 준비된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여 3분 10분 전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높은 사람들이나 누구 중요한 사람들 만날 때 그냥 있는 상태로 쭉 가져가가지고 가서 만나요? 아니잖아요. 잘 준비하고 만나서 가서 만나듯이 그리고 먼저 나가서 기다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준비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은 사람들의 심령의 밭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밭에 씨앗을 심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나라를 포함한 이 말씀의 씨앗을 자기 마음밭에 심으면 하나님 마음이 씨앗이 심어지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으로 점령되어져 가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스러워요. 자, 여기 봐요. 마가복음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거예요. 비밀스럽다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스러운 그것을 어디다가 담으셨어요? 씨앗에다 담았어요. 어디에다 담았어요? 씨앗에다 담았다니까. 씨앗은 어디에 뭘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서 내 마음밭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산출하는, 그런 재생산해내는
그런 밭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넘치도록 확장되어진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밭에 씨앗을 심듯이 하나님의 나라인 말씀의 씨앗을 자신의 마음 밭에 심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다. 오늘 이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심지어 이 죽을 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되어져서 하나님의 쓰시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인 거듭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매일마다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먹고 내 것으로 해서 내 마음 안에 입으로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아멘? 아까 기도해 주신 분이 좋은 말씀, 지난 주간에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이 고백을 통하여 믿음을 산출해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석탄을 가져오면 저절로 집안이 따뜻하고, 기름을 가져오면 그냥 집에만 갖다 놓으면 집안이 다 뜨겁게 따뜻하게 그렇게 되어집니까? 그것을 어떤 과정에다가 그 화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것을 집어넣어서 작동을 시켜야 집안이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읽어도 능력화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을 능력화시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차가 잘 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연료도 점검하지 않고 급하니까 막 가다가 보니까 기름이 딱 떨어졌어요.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연료를 공급해 줘야만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줘야 돼요? 이걸 공급해 줘야 돼요. 이 공급을 더디하는 사람은 이게 제대로 연료가 부족하니까 마음껏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연료를 공급해 줘야.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차에 딱 타면 어디부터 봐요? 연료가 얼마만큼 있는가?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갔다 올 수 있는가? 라는 건 그걸 딱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 적절하게 공급이 안 되고 옛날보다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게 분량이 적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응?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스럽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스럽다.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내 속에서 작동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에너지를 담고 있는 말씀을 내 안에 공급해 줘야 돼요. 주유해 주듯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볼까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셔서 성경책도 전혀 안 보시고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은 에너지, 기름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매일마다 먹여줘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나서도
힘이 없어지고 갈팡질팡하고, 말씀이 내 안에 충족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비밀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사람의 심령이 밭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때까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놀라운 계시예요. 근데 이 계시를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에 밭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에게 있어 내가 필요한 나의 삶에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역사하느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 마음밭에서 다 생산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밭에서는 밭이면 거기서 여러분들 뭐가 호박이 필요하면 호박 씨를 심으면 나오지요. 에? 또 뭐가 필요해요? 고구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고구마 심으면 되죠. 또 뭐가 또 필요해요? 에? 필요한 것마다 심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 마음밭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밭과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재정이 필요하다면 재정에 관한 말씀을 내 속에다 뭐 해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에 관한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에 관한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지혜에 관한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근데 하루 정도 보고 나서는 내가 하루 정도 딱 공급했으니까 채워졌다고. 아닙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에? 적어도 이 부분에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져서 항상 준비되어지려면 어느 시점에까지 이런 걸 힘써야 돼요. 힘써야 된다고.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비행기가 하늘로 딱 테이크오프해서 올라갔을 때 그 자리에서 딱 있다가 올라간다 하면 쭉 올라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달려가요? 예? 달려갈 때 뭐가 생겨요? 추진력이 생겨요. 아시죠? 추진력이 쫙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점점 되어지는데, 그때 날개가 촥촥촥촥촥 하면서 이제 이렇게 흔들려요. 그럼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양력이라고 하는 그 힘이 생겨서 비행기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 엄청난 힘이 두 날개 사이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양력이. 그래서 비행기가 엄청나게 무거운데도 중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생겨가지고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서부터 다 채워지지 않아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고백해요.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어지면 이 내 안에 공급된 그것이 작동되기 시작하면서 나를 어떻게 했나요? 들어 올린다고요. 들어 올리면서 모든 것들을 다 옮겨놓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궁금해하면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씨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씨를 뿌리는 분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씨를 뿌리셨는데, 자 한번 보지요. 마태복음 13장 3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근데 좋은 씨만 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씨도 다른 씨가 또 있는 거예요. 여기 무슨 씨가 있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뿌리는 자가 있는데 그는 원수,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밭의 상태도 좀 좋게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씨가 좋은 씨도 있고 아주 독한 씨, 독이 들어있는 씨가 있어요. 그러면 씨를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씨를 뿌리기 전에, 이거 뿌려도 되나? 뿌려도 되나? 이거 뿌리는 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말하는 것이. 뿌리는 것이다.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응?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하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응?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라지 씨를 말하게 돼요. 가라지 씨를 자기는 가라지인지도 모르고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받아서 그냥 톡 했어요. 그런데 그 말한 그것이 심어져서 마음판에 심어져서 여러분들 밭에 심어져서 그것이 그 지역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무력화시킨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혀를 훈련시킬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우리의 입에다가 우리 입을 통제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응?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씨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이것은 좋은 씨인가 아니면 나쁜 씨인가, 독이 들어있는 씨인가, 이걸 잘 살피고 말을 하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말하는 게 먼저다, 아니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씨인가를 살피는 것이 먼저예요.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의 씨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다른 사람이 준 생각이냐, 이걸 먼저 분별을 하란 말이에요. 응? 성경에 예수님이 먼저 좋은 씨를 뿌렸는데요. 그러나 얼마 있다가 원수가 밤중에 와서 가라지라고 하는 씨를 뿌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응? 그래서 이 가라지는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고 마귀가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가라지가 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말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가라지를 말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게 되어지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던 것을 뭐 하게 되냐? 뒤엎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말했던 것을 무효화시키는 말을 무효화하고 힘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라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굉장히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잠언서에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대단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왕같이 통제하고 명령하는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죄를 범하게 됐어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는 너에게 주었던 왕권을 회수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응? 그거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오세요. 제가 100만 원을 드릴게요. 응?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셨던 고난을 취소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범죄했을지라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마귀도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들, 마귀가 바깥에서 말하는 것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이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줘도 우리가 그 말을 사람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더구나 예수 믿는 우리가 스스로 마귀가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말한 말에 의해서 마귀는 힘을 얻어가지고 역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인가 원수가 나에게 주는 말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라. 말하기 전에 살펴보라. 여러분들 씨앗을 뿌릴 때 주인이 씨앗을 딱 바구니에다 담아놓고, 야, 이 씨앗 좋네. 근데 옆에 있는 씨앗을 보니까 쭈글쭈글하고 좀 그런 씨앗이 있어요. 여러분들, 단단하고 확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씨앗과 쭈글쭈글한 씨앗, 어떤 것을 뿌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뿌리는 사람은 알아요. 좋은 씨를 뿌려야만 좋은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예? 우리는 말하기 전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효력을 발생하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이것이 내가 하는 말이 건강한 말인가? 해치는 말인가? 나를 깨트리는 말인가? 그것을 다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응? 말해놓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때요? 여러분은 안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유, 내가 그 말 왜 했지?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하나님, 날 괴로워요. 왜 내가 왜 그때 미쳤는가 봐요. 왜 내가 그 말을 했죠? 여러분들, 보세요. 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요. 취소시켜야 돼요. 말한 사람이 취소시켜야만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지, 다른 사람이 취소합니다. 우리 딸이 저런 말을 했는데 취소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 말을 취소해도 그 말은 취소가 안 돼요. 말한 당사자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취소시켜야 그 말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그 사람이 말한 그것에 근거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춤추게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응?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들은 아이고, 난 기도를 하긴 했는데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원수가 네가 말했잖아. 안 돼.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상하게 못된 병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도 있었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있었고 그 병이 나한테까지 있어가지고 이 대대로 물려지는 병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병은 그 사람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내가 네 속에서 있을 권리가 있어. 네가 뭐라고 그랬어? 어쩔 수 없다고 네가 말했잖아. 이거 못 고친다는 네 말이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심지어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믿음이 없는 말을 거침없이 하니까 효력이 발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더니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기도했으면 내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그것이 오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라고 하는 친구 아시죠? 그분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친구가 말이죠, 오래도록 아들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알았어 줄게. 근데 오래도록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사가랴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십시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천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내 아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60이 넘어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천사가 그래서 네가 그런 말을 하였으니 벙어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네 말대로 말을 했으니 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이나 벙어리가 됐어요? 10개월 동안이나, 10개월 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응? 믿는 자는 반드시 입을 통제해야 돼요. 아멘? 입을 통제 안 하고 예배 때는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하면 자기 말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들에 나타나야 되네. 나타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멘? 한 입으로 한 가지 말만 해야 돼요.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말씀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분들 가라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신약 성경에. 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참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헌금을, 심지어 땅을 드린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그걸 보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니까, 그럼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밭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거를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드리겠다고 하시면 문서 갖다 드리면 되는데, 그냥, 팔아야 되겠다 팔았어요. 금방 팔렸어요, 또 그것도. 그래가지고, 보니까 돈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돈 받은 것은 그 아내와 그 사람, 두 사람밖에는 몰라요. 이거 돈이 너무 많은데,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등등으로 걱정하니까 우리 요거 조금 떼어서 저 장롱 속에다 집어넣고 아무도 우리 못 봤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헌금을 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받으셨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지더니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팔기 전에도 너희 땅이고 판 후에도 너희 것이 아니냐. 그런데 둘이 어찌하여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냐. 이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것을 주도했던 남편인 아나니아가 죽어버렸어요. 헌금 드리고도 죽었다니까. 아니, 이건요, 우리에게 굉장한 경고예요. 알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보면, 메시지적으로 제가 사도행전 5장 3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단에게 넘어가 성령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일부를 몰래 떼어 두었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는 네 것이었고 판 후에도 네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속임수를 썼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말하는 그 말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한번 딱 정한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응? 물질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이래, 2렙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정했을 때, 이건 하나님 것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그 헌금이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속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올 때에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한 그것이 환경 때문에 바뀌어지면 안 돼요. 응?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환경이 정복되고 다스려질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응? 사람들은 환경이 변화되어지니까 나도 그렇게 되어지려고 해요. 그거 하나님 방식 아니에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밭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기 전에 씨앗이 어떤 씨앗인가를 봐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이렇게 심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재생산되어져서 나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밭을 하나님이 이 세상 땅에다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재생산되어지면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나의 삶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응?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시지 않는 것은 다 뽑혀지게 돼 있어요. 뽑아내야 돼요. 잘못된 거 뽑아내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앞을 내다보면서 제가 몇 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네가 많이 얻어 누려서 더 풍성하게 누려라. 그래야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말씀을 네가 어느 정도 얻어 누렸다고 해서 네가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네가 아직 사용하지 않는 땅이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아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더 많은 것을 얻어 누리고 더 큰 역사를 이루려면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얻어야 돼요. 네? 얻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지 아니한 것은 다 뽑혀질 것이다. 자, 한번 읽어봐요. 읽습니다. 시작.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들은 뽑힐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 하나님이 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 나쁜 것들이 있어요. 나쁜 것, 잘못된 것들. 그것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뽑혀줘야 돼요. 뽑혀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 이거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뽑아내요? 아니, 누가 뽑아내요? 확실하게. 누가 뽑아내요? 내가 뽑아내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옆에 사람이 병원에 가서 뽑아내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병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번성하고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대되어지는 것이 내 속에서 있어 나의 삶에 뭔가가 이상하게 잘 되다가 꼬라박아. 저는 여러분들 예수 믿은지 여러분들 10년에서 20년 되어졌으면요,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축복은 나타나지 않고 빚만 늘어났어.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을 내가 붙잡고 있어서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뽑아내셔야만 합니다. 이거 갑오입니다. 갑오. 뽑아내면 안 됩니다. 그래요? 단지 뽑아내셔요. 누가 뽑아요? 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듭난 나의 영이 뽑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은 난 거절한다. 이 병은 내 몸에서 빠져나가라. 아멘? 김용규 집사님이 오늘 신발을 탁 신고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발을 새벽에 나오는데 신발을 한쪽은 의사들이 만들어준 그 신발을 신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김용희 집사님에게 이거 하고는 이거 제가 저만이 아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 오시는데 신발을 신고 나오시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신고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더 좋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런 건데 목사님 괜찮죠? 그렇게 말하면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병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기도해도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원치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밭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겠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매일마다 말씀을 심으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응? 하나님은
그분 지금까지도 그분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공부가 해서 큰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말씀을 얻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얻으시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응? 말씀을 심으십시오. 말씀을 심으시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재생산되어지면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응?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립니다.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만이라도 말씀을 매일마다 심으십시오.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들의 집에 빚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기도해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자, 그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